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어느새 2019년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2번째,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꿈에 휘둘리는 사람들, 곧 꿈꾸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런 자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유다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300명이 들으면 300명이 다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합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 저것도 하나님의 음성. 그 가운데 서서 우리는 많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간히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일찍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꿈쟁이, 환상쟁이, 기도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글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주셨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뒤로 하고 그냥 순식간에 말할 수 있는 신비하게 생각하는 꿈과 환상과 기도만 생각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요. 오히려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찾기에 몰두하라는 유다의 권면, 우리는 지난주에 많이 강조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 앞에 말씀을 거울로 세워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찬송가 200장을 3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우리가 불렀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유다의 이런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더욱 말씀 묵상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자 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며 이 이상은 다른 말씀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66권을 우리에게 확정하여서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유다서 1장 17절부터 2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지요. 17절부터 19절까지 도입 문단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설교를 하게 된 배경, 원인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18절과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을 누가 말했나요? 사도들이 미리 예언해
주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3절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 현상이 없었다면 유다는 굳이 이런 설교를 편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유다는 무엇을 수신자들에게 설교해 주나요? 20절부터 23절의 중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라고 설교해 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유다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나는 조롱하는 자가 아닌지, 또는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너는 조롱하는 자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옷매무새를 가다듬듯 나 자신을 가다듬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유다가 수신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그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사도들이 미리 경고해 주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해라?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해준 말을 미리 말해줬대요. 미리 말하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며칠 있지 않아, 오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죠?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면 매우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곧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경고해 준 말씀인데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하라?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미리 경고해 준 그 말씀, 미리 예언해 준 그 말씀 어떤 것인가요? 18절. 그들이, 사도들이 말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해 준 그게 뭔가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일까요? 아니에요.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도 벌써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꾸만 시간, 선이 있으니까. 시간은 선으로, 시작이 있으면 출발이 있어요.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건 뭐 뒤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러면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롱한다, 뜻이 분명하지 않아요. 남을 비웃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 그래도 어렵나요? 남을 비웃거나 얕잡아 보는 사람.
아버지를 조롱할 사람 계세요? 요즘은 선생님을 조롱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선생님 뺨도 때리고요. 선생님 조인트도 까고요. 나보다 윗사람을 조롱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얕잡아 보고 비웃는 그것을 조롱이라고 말을 해요. 감히 너 같은 것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조롱하게 돼요. 남을 업신여겨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 아주 차갑게 대하는 사람, 업신여겨서 함께 살아가는데 눈길도 한번 안 줘요.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쌩쌩 나요. 그런 걸 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조롱한다, 무시한다는 거. 그러면 이 조롱하는 자들을 수식해 주는 것이 그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해놨어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볼게요. 이들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욕망은 어떤 것일까요? 경건을 떠난 것이에요. 욕망은 뭐라고요? 경건을 떠난 것이라고. 경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경건을 떠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우리 개역개정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라고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둔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정욕은 어떤 것이라고요? 경건을 떠난 것. 경건을 떠나버린, 경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뭐만 생각하는, 자기 욕망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빚어내는 결과 19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분열을 조장해요. 분열을 조장해요. 내가 조롱하지만 조롱당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조롱하는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편, 엄마 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기 육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말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 입에 성령을 말할지라도 뭐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입에 달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위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냥 나는 정직합니다, 내 말은 진실입니다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걸고 맹세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까요? 나는 진실이라고 봤는데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는 A라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B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나중에 B로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것을 알려줘요. 지금은 A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B로 판명되면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이 판명나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성령을 입에 떠올리는데, 성령을 입에 막 거론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성령인지 자신의 마음인지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참 사람들이 급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자기 욕망에 의한 것인지가 드러날 텐데 그걸 잘 구분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텐데 성급해서 뭘 해요? 첫 번째처럼 분열해버려요. 맞네. 왜 그리 급할까요? 자기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해줬어요? 사도들이 말해줬어요. 사도들이 말해줬어요. 언제? 미리. 이 일이 있기 전 미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전 미리 말해줬어요. 수신자들은 이것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기억 못해요. 이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거울로 내 앞에 세워놓고 돌아보고 그때 이미 그랬네? 맞아. 지금도 그렇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거울 앞에 세울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한다니까. 내가 꿈꿔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개인의 욕망에 의한 것인지 판별이 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만 성령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봅시다.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요?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자기를 조금 과장하기를 좋아할까요? 있는 대로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의 심성이 그래요. 39일을 금식했으면 며칠 금식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일 금식하는 사람 보고 그것도 금식이라고 한 거야?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도 견디지 못해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 뗐으면 돼. 여러분도 하십시오. 나처럼 하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현재 있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 10명을 박사로 세워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자식들이 뭐 했다? 10명이나 박사가 되었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식들이 10명이나 박사가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을 10명이나 되는 내 자녀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소개하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거울 앞에 세워놓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조롱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나를 축혀 세워서 너를 무시하고 너 같은 사람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바보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유명한 사람, 목사님들 설교집이나 보고 그 설교집을 적당하게 꾸며서 설교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목사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저런 사람도 목사야 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안에 조롱하려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저것도 설교라고 하는 거야.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들이 예언했던 그 조롱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아니에요. 5년 전에 살펴본 본문 지금 살펴보면 또 모자라요. 그래서 또 수정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이걸 못 살펴봤지? 왜 이걸 살펴보지 못했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요. 수정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알았을 때는 조롱하며 교만해져서 무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특송도 특별 찬양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때 너 부족하다라고 내려와라고 끌어내려 버리셨다면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여전히 여기 세워 놓으셨다라는 생각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앞으로 조롱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지나갈 때마다 제 모습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어요. 혹여 지난날 저의 그런 냉소적인 모습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집사님들 지나가실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나요? 찬바람이 느껴지나요? 요즘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진짜 왜 이럴까라고 하실 정도로 제가 힘을 주어서 꼭 안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은연중에 더 힘을 줘서 안고 싶어요. 좀 불편하셨다면 용서를 해주시고요. 좀 불편하셨다면 용서를 해주시고요. 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하였음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100이면 100가지 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 면에서 그걸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대할 때가 없잖아 있음을 발견하고 그런 냉소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우리 삶에서 속가내어 사라지게 되도록 힘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여 내 안에
조롱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유다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예고한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말한 유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해줘요. 20절, 21절에서 한 가지 대책을 말합니다. 너희는 20절, 너희는 명령형 동사가 2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간에 있어요. 지켜라. 너희는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자신을 지키라. 이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고 네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대책을 말하기 전 먼저 네 자신이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나도 언제든지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 제로인가요? 아니에요. 나도 조롱하는 자가 될 가능성 99.99%. 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아요. 어디에서 자신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뭐가 생각나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업신여기고 조롱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용서가 작으면 작게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작으면 작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요?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지켜라. 어떻게 해서? 두 가지로 20절 상반절에서 소개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서. 자기 욕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3시간, 4시간 기도했다고, 성령으로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 공중에 꿈꾸는 속에 끌려 올라간 것처럼 착각 속에 그런 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요. 내가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혼자서 착각 속에 들어가서, 그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점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또 너무 과격하게 말하나요? 조롱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꿈만 자꾸 생각해요. 환상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감정도 주셨지만 이성도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뭘 지킬 수 있다? 내 자신을 지켜 조롱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지켜라. 그 다음에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뭐 해라? 너희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누구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앞에 조롱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롱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조롱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라. 긍휼히 여기다는 게 뭐예요? 측은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죄를 살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할 텐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원수 대하듯 눈길도 주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라. 그 다음에 23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뭐해라? 구원해라. 누구를? 어떤 자를. 어떤 자는 누구? 앞에 있는 조롱하는 자들과. 이 조롱하는 자들을 구원해주라. 긍휼히 여겨주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뭐해라? 긍휼히 여겨주라. 구원해주라. 긍휼히만 여기. 참 안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조롱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건져내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불에서 끌어내어서. 불이 어디예요? 조롱하는 게 불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 조롱하는 자리에서 조롱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20절 하반절과 21절 하반절과 22절을 2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앞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너를 지켜라. 자, 마지막으로 23절 하반절. 또 너희들은 긍휼히 여겨라. 누구를? 어떤 자를. 어떤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뭐하되?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조롱하는 그 사람의 속옷까지 미워하되 그 사람만큼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권면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라. 그 다음에 조롱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조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자체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조롱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라? 구원해 주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구원해 주라. 그래서 조롱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좀 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서 있다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롱해요. 감히 내 월급 받는 주제에 조롱할 수 있어요.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내 자신이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십시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내 앞에 거울로 세워놓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삶을 내 삶으로 옮겨오도록 애쓰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발견하거든 쳐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하는 조롱하는 것에 악함을 알고 미워하되 그 사람만큼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 봅니다. 너무 커서 모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온전하게 그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나 자신을 지켜 조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조롱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 그를 도와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서 조롱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